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셨나요?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혹시 어떤 제목들 가지고 감사를 하셨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는 누가 하는 감사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람들. 이게 속량한다는 것은 건져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들. 그리고 3절 가운데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대적들의 손 아래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그리고 1차, 2차, 3차 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 그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략 한 7, 8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목숨과도 같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복음운동가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보면은 2000년대 인권단체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단의 급진적인 이슬람 정권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회심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멸종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수단이 이슬람 정권인데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이 안 되면 죽이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신앙을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죠. 자, 2023년 9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넘버즈 109호, 주제는요,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또 교회에 불출석하는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신자들,
교회를 원래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신자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2023년 현재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자료를 이렇게 비교 분석했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2017년도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파란 그래프, 그 오렌지색 그래프가 있는데, 오렌지색만 있는 그래프는 코로나19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나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물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43%가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쭉 다양한 그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60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다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교회 불출석하고 있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그 예배, 감동이 넘쳤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하면 다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감사 제목을 찾을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에 다녀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처음에 탁 만나보시고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만져보시면서,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냐. 또 한 2, 3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지혜롭냐. 머시마들이 왜 이렇게 점잖하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냐. 그게 이제 부모님 감사 제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시편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죠. 자, 당시 포로 귀환된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돌아왔는데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간에 정치적 갈등이 생겼는데 이 정치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구조도, 돌아와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꾸려갈 수 있는 경제 기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황무지예요.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크게는 한 2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작게는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결론을 빼면 본론이 한 4단락 정도 되는데, 이 4단락을 통해서 4가지 서로 다른 상황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긴 이야기 속에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개요만 좀 살펴볼게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자, 107편 개요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자, 그리고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상황을 보면 광야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에서 16절 보면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육신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23절부터 32절까지 가운데 보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자연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상황이 이렇게 각각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삶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의 커다란 드라마예요. 드라마 좋아합니까? 영화 좋아합니까? 그 영화 속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체를 읽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출발은 이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의 성읍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터전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거주할 성읍을 찾아 나서는데 이 사건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길을 찾아 나섰지만 방황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런 삶의 결과로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열심히 길을 찾아 나서지만 피곤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삶을 찾아서 뭔가를 찾아서 다니긴 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삶의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결국 원하는 걸 찾았을까요? 자, 두 번째, 제국의 포로가 됐을 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그들이 나의 성읍,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 자, 나의 어떤 그 성읍을 찾아가는데 11절은 그 삶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무시했다.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삶의 길 끝에 뭐가 있냐면 10절 가운데 보면 이 삶이 참 어둡고 사망의 그늘진 땅인데 결국에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이에요. 제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데 아주 힘든 일들을, 고된 그런 노동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예가 됐습니다.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한 결과 노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의 끝엔 또 이런 삶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자, 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죄악의 길, 악을 범하는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턴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18절 가운데 보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 음식을 못 먹게 돼요.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결국 사막의 문턱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아갈 거주할 성읍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방황하며 떠났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 우상에 노예된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엔 내 몸이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다 빗대어서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바닷가에 나가서 인생에 한번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무역상에 돼서 큰 바다로 나간 한 무역상의 이야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는요, 내가 바다로 나가서 내 꿈을 펼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활한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광활한 바다가 정말 나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25절부터 27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이 바다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알게 됐어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배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배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자신들이 자기가 걸어왔던 어떤 삶의 길, 공부했던 지식들, 쌓아왔던 경험들, 쌓아왔던 부와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27절 하반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무능한 인생으로, 무기력한 인생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제국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육신이 병들었을 때에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이 똑같은 구절인데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구절들이 약간씩 번역이 다른데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동일하게 번역을 하는데 문제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그들은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7절 가운데 보면 바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길로 가는 성읍을 하나님이 바른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내셔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먹이셔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셨어요. 전에는 배부름이 없었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니까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성읍은요, 이 세상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아야 될 성읍인 거예요.
자, 제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고된 노동을 하며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14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얼거맨줄을 끊으셨고 16절 가운데 보니까 논문을 깨뜨리셨고 쇠빗장을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논문 쇠빗장은요, 바벨론의 그 성문을 의미하죠. 바벨론의 성문 하나님이 깨부시더라는 거예요. 자, 육신이 병들어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낯설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가 병들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암을 고쳐주세요. 내 육신의 장애를 고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암을 고치는 거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세요. 자,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속삭임으로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매번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황할 때 무너져요. 뭔가 우상에게 예속돼서 종로로 달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육신이 병들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인생의 큰 풍랑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성읍을 찾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인생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돌아섰다는 것,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 우리 한준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준이 인생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우리 승호. 지금 막 한준이 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어요. 나는 안 물어보겠지? 승호, 인생의 방향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어렵지. 목사님, 인생의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인생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느낄 때 그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런 적용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미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야, 내 인생의 모든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런
방황하고 우상에게 종속되고 병들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이 삶의 패턴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그 성업, 내 인생의 가치 의미, 그것에 눈을 두지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자,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패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죄가 잘못된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는 돈, 직업, 공부, 인기, 운동, 정치, 권력 등 이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삶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런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 결과는 예속으로 나타난다. 이 예속이라는 것은요, 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공부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운동의 노예가 되고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무신론자고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선택을 하기 얼마 전 2005년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이 축사가요, 미국에서는요, 거의 졸업식 축사 가운데 3대 축사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그런 축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늘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돈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돈을 쫓아 산다면 항상 우리는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소그룹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우리 메타세카이어스길 이렇게 걸어가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아름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불었는데 그때 어떤 불이 일어났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 맨발 걷기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천불동 계곡을 지나서 천당 계곡이, 이름이 천당 계곡이더라고요. 천당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천당 계곡인데 천당 계곡에서 무너미 고개까지 공룡 능선으로 들어가는 무너미 고개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이 코스가 왕복 20km예요. 도보로. 평지를 20km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하루에 3,000보를 잘 안 걷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평생 걸어야 될 걸 다 걷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천불동 계곡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치에 취했습니다. 흘러가는 계곡이 너무나도 맑고 시원하고 그 소리가 청량하고 그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 병풍 바위, 멋있는 그 소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경치에 취해서 10km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와도 와도 끝이 없어요. 언제 도착하지? 끝이 없어요. 아, 내가 정말 많이 걸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날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요, 제 마음 안에 2%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 뭐지? 왜 만족감이 없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허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희 이번에 고향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가서 걸으라고 등 떠밀어가지고 맨발 걷기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날 아침에 아침 경건에 자리에 올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올라갔더니 명절날 아침에 아무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냥 황량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걸으면서요, 이어폰을 꽂고 찬송을 듣고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텅 빈 운동장인데 뭔가 가득 채워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덮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운동장하고 설악산은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설악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충만한 2%의 공허함, 그런 것이 학교 운동장에 가득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예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네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요? 두 번째 강조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이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 이 인자하심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love로,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인자하심이 나오는데요.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참으시고 인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15절, 21절, 31절에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낯선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죄악된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까? 이상했어요. 자, 만약에 저희 집에 승호, 준호 하는 교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엄청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냐 그러면서 만약에 괜찮아, 아빠는 그래도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많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그런 길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때로는 그런 삶을 교정해주고 아이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조건 용납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부터 43절 결론부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요. 자, 자연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인데요. 33절부터 38절까지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또 39에서 43절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잘
뒤엎으세요. 강을 변하여 사막이 되게 하시고, 흐르는 샘을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쓸 수 없는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이 광야 사막을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런 압박과 재난과 그런 슬픔의 상황들을 가지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걸 39절에 43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 죽어가고, 또는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그 우상에게 예속돼서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공부의 노예가 되고, 뭔가 인기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뭔가 돈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육신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본문 40절 가운데 보면요, 40절, 본문에 없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자, 고관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킨 고관들을 낮추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 고관은요, 죄가 없인 고관이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보다 높은 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존자의 자리에 있는 고관이신데,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우환과 재난과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압박과 재난과 슬픔으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였죠. 광야에서 심판당해야 되는 거 우리였어요. 제국에서 노예를 쓸 때 심판당해야 되는 거 우리였어요. 병들었을 때 죽어야 되는 거 우리였어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도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분, 그가 누구냐면 8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바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왜 응답하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찾고자 했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